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은혜로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는 해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금년 동안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세계 전 인류가 두려워하고 또한 교회마다 정말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고 싶어도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도 마음껏 찬송도 부를 수 없는 그러한 해를 정말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이 보내는 한 해를 보내며 이제 새로운 해를 맞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환난 중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게 하셨사오니 정말 오는 해에도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은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힘쓸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없는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
성시 교독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뭐 이거 어떻게 이걸 내가 주보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성시 교독 85번 합니다. 85번 이게 어떻게 뭐가 잘못 만들어졌나? 자, 85번 합니다. 성시 교독 85번이요. 뒤에 찬송가 뒤에 85번. 네. 아이고 우리 서윤이 찾았어요. 85번. 자, 찾으셨으면 85번.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허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성시 교독이 하고 그냥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봅니다. 예,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이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잘못 만들어져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본문 자체로만도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이니까요. 23편 시편 23편 자, 찾으셨으면 함께 소윤이가 보고 싶은가 본데 못 찾았어. 내가 찾아줄게. 그래. 시편 23편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 한번 더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시고 정말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새해를 맞는데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생수시고 주님이 생명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시편 23편은 자체로 좋아요. 우리는 이제 한 해 동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고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또 이 시대적으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또 우리가 보기에도 가장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돌아보면 어느 시대라고 경제적으로 살만하다 이럴 때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렵고 많이 가져도 어렵고 적게 가져도 어렵고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만나처럼 늘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왕처럼 우리가 부귀 영화 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소원하는 것 다 행하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왕도 하나님 없이 그가 말년에 배교했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이렇게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풍족하게, 그릇이 전부 다 금그릇이었어요. 금그릇, 모든 게 먹는 그릇도 금그릇이에요. 차를 마시는 것도 금잔이었어요. 이렇게 부를 누렸어도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 아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기도를 했죠. 어떤 신이 참 신인가? 만약에 여기다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그러니 너희는 열심히 기도해라. 850명, 그때는 뭐 400명이 안 왔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850명 대결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리소서 이렇게 바알을 부르고 그 제단을 돌았지만은 낮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가도 불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네 신이 잠자고 있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더 크게. 이러니까 막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신을 불러서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 혼자서 그 제단을 쌓고 또 도랑에다가 물을 한 통 부어라. 또 2통 부어라. 3통 부어라. 물이 그윽하게 차도록 물을 부어놓고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확 떨어지잖아요. 확 떨어졌어요. 이렇게 불이 확 떨어졌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 모든 제단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도 다 마르게 했었죠. 이렇게 했던 선지자가 그렇게 했었을지라도 이제 막 로뎀나 말에 갔잖아요. 왜냐하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세벨이 내가 이 엘리야를 저 선지자들과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사람을 풀어서 찾으니까 도망을 쳐서 간 곳이 로뎀나 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도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만져주면서 정말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몸을 만져주면서 먹어라 먹고 힘을 내라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시니까 그 음식을 먹고 어디까지 가냐? 호렙산까지 갔어요. 호렙산까지 40주 40야를 걸어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어느 때라도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은 오늘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었고 외우고 암송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창국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그 신학장님이셨던 김창국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시편 23편을 학생들에게 영어로도 외워라. 또 한글로도 외워라. 만약에 외우지 못하면 학점을 깎아버렸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니까 그때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정치 그 사상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10분만 이야기 좀 합시다 하고 누가 와서 데리고 나갔는데 그 감옥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옥고를 독방에서 치르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영어로 한글로 외우면서 그곳에서도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을 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는 양과 목자, 하나님과 다윗, 이 관계를 말한 겁니다.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양을 알아야 돼요. 양은 왜냐하면 곧 나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앞만 봅니다. 앞만. 우리 사람들은 어쩌니까 한치 앞도 못 보잖아요. 1분 후에 있을 일도 우리는 몰라요. 양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양은 청각이 아주 발달이 돼서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 소리만 듣고 먼데 소리 못 듣잖아요. 가까운 소리만 듣고. 근데 대신 사람은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양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역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지만 내 혼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양은 이렇게 겁쟁이고 겁도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목자는 뭐냐면은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목자는 양이 마실 물, 그 다음에 먹을 꼴, 풀밭으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랬어요.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 이렇게 지칭하실 때는 스스로 있는 자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실 때에 사람들과 아니라 언약을 세울 때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라 해서 소유격이잖아요.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하실 때에 여호와라 하신 것인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한다. 내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주 친근하죠. 가깝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세요. 젊은 사자 먹이를 얼마든지 차릴 수 있는 사자라 이 말이에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언제 썼느냐면은 다윗이 이방 나라 아말렉에 가게 거기에 쫓겨나가가지고 사울왕에게 쫓겨가 다녔죠. 그때에 쫓겨나면서 미친 척 했잖아요. 오줌을 질질 싸고 침을 질질 흐르고 벽에다가 막 극적극적하고 이렇게 미친 척 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벗어나면서 그러면서 쓴 시가 이 시란 말이에요. 34편. 그러면 이 다윗은 얼마나 결핍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돕고 인도하고 지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가 오늘 시편 23편과 34편 이 시란 말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염려는 오늘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그랬어요. 한날 괴로움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잖아요. 근데 모세가 명령하기를 오늘 먹을 것만 거두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오늘 먹을 것만, 내일 먹을 것은
거두지 말고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말을 안 듣고 더 많이 걷어가지고 먹고 남아놨어요. 먹고 남겨놨어. 내일 먹으려고.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썩어서 벌레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전날 안식 전날은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이틀 것을 거두시오 그런 거예요. 근데 이틀 것을 거뒀는데 썩지 않고 이틀 그 다음날 아주 만나게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둬도 부족한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자 2절 한번 읽어볼까? 23절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두 아들의 비유가 있죠. 두 아들의 비유. 이거는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소생케 해주시는, 살려주시는, 풀밭으로 인도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자가 그를 인도해 주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양 같아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그릇된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목자가 되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셨어요. 양은 아까 겁이 많다 그랬습니다. 겁이 많아서 풀이 있는 곳이 그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물이 이곳에 있어도 그걸 몰라요. 눈이 안 보인다 그랬죠. 눈이.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이게 산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데 요렇게 막 골이 나 있어요. 골이. 곡식을 뿌리려고 이렇게 골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래서 저게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저렇게 골이 있나 했더니 양들이 다닌 길이랍니다. 이 이스라엘은 땅이 건조해가지고 풀이 많지가 않아요. 풀이 많지가 않으니까 조금씩 나는 풀을 이제 양들이 뜯어먹고, 그리고는 이제 먹을 풀이 없으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의 먹을 것을 찾아서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험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양들이, 약한 양들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은 목자가 그 양을 안고 가기도 하고 밀접하게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이 다니는 길이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고르게 이렇게, 그러니까 양이 다니면 양이 밟고 간 길이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그 산이 우리 산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산은 나무가 많아서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거기 산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고 전부 다 그냥 민둥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 지나간 길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풀 있는 데로 데리고 가야 먹고, 또 물 있는 데 데리고 가야 먹고, 만약에 물이 막 시냇물이 막 콸콸콸 세게 흘러가면은 겁이 많으니까 그 물을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양들이 먹는데 웅덩이를 파놓은대요. 웅덩이를. 그러면은 물이 조용해야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잘 알아야, 목자가 양을 알아야 제대로 인도해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창조자니까 내 약한 것, 내 부족한 것, 내가 어떤 때 빈약한 것 다 알아요. 내가 몸이 약해지면은 저는 눈이 약하니까 제일 먼저 피곤하다면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 그러면은 이 내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거 자는 어디가 몸이 무리하면 어디가 아프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세심하게 살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목자, 좋은 목자는 양이 좋은 꼴을 먹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게 목자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도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지치고 허덕일 때에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여기 보면 누인다고. 근데 양들은 별로 안 눕는다는데요. 여기 누인다라고 하는 말은 양은 불안하면 먹지를 못하고요. 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불안하면 막 왔다 갔다 한대요. 그리고는 먹지를 못한답니다. 편안해야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고갈 상태에 있을 때 회복시켜준다.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내게 올 유산을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분깃을 주는데 이제 도시로 나가서 그 돈을 얼마 안 가서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마침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데 가서 일을 하며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게 됐구나. 내 아버지 집에 종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먹고 사는가.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마음 먹고 말을 만들어 오잖아요. 생각하면서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으니 종의 한 사람으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준비하고 오는데 그 아버지는 대문 밖에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 오는 것을 가서 맞이하고 그리고는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새 옷을 입히고 발에는 구두신을 가죽신을 신기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배설하는 그래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의 자리를 다시 소생시켜주는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소생케 하고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곤한 몸을 우리의 모든 문제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준다. 그러니 너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곧 행해 주겠다. 그러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예수님은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고 반석의 생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며 날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보호하고 이 다윗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또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서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전 생각만 해도 정말 얼마나 정말 가슴이 벅차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우리 정 집사님 와서 이렇게 얼마나 또 이쁘게 봉사하고 헌신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도 또 새신자가 왔잖아요. 이것도 감동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이러는데 새신자가 와서 또 이렇게 꾸준하게 잘 나오고 계시니 그것도 감사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입니다.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편안하게 해주시는. 금년 동안에 우리 박기환 집사님 지난번에 좀 상당히 아프시니까 마음으로 내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집사님 아프면 안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고 소생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소생케 해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봅니다. 목자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 돼요. 좋은 것을 줘야 돼.
그래서 낮은 데서 먹이고 또 이제 목자는 항상 꼴이 어디 가면 있고 물이 어디 가면 있고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해놔야 돼요. 알아놔야 돼. 없으면은 양들이 잠잘 때 돌아다니면서 양 풀이 어디 가면 많고 어디 가면 맑은 물이 있고 이렇게 봐 놓아야 최고의 좋은 것으로 양을 먹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가 낮에나 밤이나 주무시지도 않고 지킨다 그러잖아요. 시편 121편에 보면 여호와 한번 121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간도 많고.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봅니다. 121편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는 나를 돕는 이가 누구냐?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은 정말 다윗이 아까 아말렉 왕에게 정말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친 척하며 그 자리를 피해서 와가지고도 젊은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풍요롭게 채워주신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양과 목자는 이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양과 목자가 밀접한 관계가 되듯이 그러듯이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내가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만난다. 욥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머리로만 보았던 하나님, 눈을 생각으로만 보았던 하나님을 지금은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양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 목자가 이렇게 책임지고 양을 먹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내가 그 은혜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안위한다 그랬어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성경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23편 자 봅시다. 시편 23편인데 내가 잘못 잡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아까 보느라고 자 몇 절을 읽느냐면은 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이다. 그리고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그때 당시에 풍속은 귀중한 손님 귀빈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답니다. 그런 풍속이 있는 거예요.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딱 맞이하게 되면서 이 시편 23편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꼭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보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 앞에서 내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금년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부족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비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것을 내가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는 정말 오히려 안위하고 평안,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주님 품 안에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21년을 맞습니다. 2021년을 맞는데 이 해에도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여호와가 보호하는 어린 양이 되어 매일매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을 드립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정말 이 바쳐진 예물이 정말 베세다 광야에서 소년이 바쳐진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었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 되셨습니까? 자, 축도로 한 장을 더 드리고 우리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가 돋을 때 552장 아침에가 돋을 때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새해를 맞는 주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요구하는 내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정말 고백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